천안서부교회 아동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오늘은 2021년 6월 13일 주일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려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알고 또는 모르고 지었던 모든 불순종의 죄악들을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전하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249장입니다. 249페이지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 세계를 아끼고 사랑해요 예요. 여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파는지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소개합니다. 어디든지 슝슝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 매연이 나와서 공기가 오염되지 않냐고요?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기도 다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동물들보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자동차를 사세요. 여기 아주 편리한 플라스틱 빨대가 있어요. 어떤 음료든 편하게 마실 수 있죠. 예쁜 빨대로 음료수를 마시면 기분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사용 후에는요, 휙 버리면 돼요. 이 세상에 쓰레기가 좀 생기면 어떤가요? 내가 기분 좋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거품이 퐁퐁퐁. 이 세제를 사용하면 무엇이든지 다 지울 수 있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오염된다고요? 뭐 어때요? 물도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닦이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해지는걸요.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이죠. 이 사람들은 공기와 물, 땅이 오염되어도 사람들이 편리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물건을 팔아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동물과 식물들이 죽어가고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한 것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셨어.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어느 한쪽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일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인데요. 이게 개역개정판으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사람, 그리고 동식물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걸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세요. 또한 모든 생물들까지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자연과 죄로 파괴된 세상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연, 세상 모든 것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한국인,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과 말 못하는 식물들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오염되고 파괴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그렇다면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물건을 아껴 써야 해요. 무심코 쓰는 종이 한 장, 휴지 한 조각 때문에 나무가 잘려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물을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한 만큼만 아껴서 사용하고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도록 해요. 이게 아껴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어떤 쓰레기들은 태워지기도 하고 어떤 쓰레기들은 땅속에 묻히기도 해요. 또 어떤 쓰레기들은 썩지 않고 바다나 땅으로 흘러가서 많은 생명들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들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있어요. 돌봐요. 돌보는 건 뭘 돌보냐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돌보는 거죠. 길가의 풀꽃도 함부로 꺾지 않고
작은 곤충들도 함부로 밟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해요.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동물과 식물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이 보기에 좋은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과 모든 생명에게 향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우리가 잘 다스리고 돌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감사할 것들 제목을 담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지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연합여름 성경 수련회가 있어요. 7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해서 그날 오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잠을 자거나 하진 않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8월 1일 주일날 다시 아동부 예배 시간에 수련회를 계속 이어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 교육관과 아트홀 3층을 같이 이용을 하고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수련회예요. 그래서 주제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예요. 특별히 부제로 에스겔과 비밀의 문, 이걸 가지고 우리 아동부는 성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부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7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의 평광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천안 아산도회 어린이 대회와 모든 대회 기준은 같습니다. 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공과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성경 목록송 함께 찬양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모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피를 막 이렇게 한여름밤에 빨아먹는 그 못된 모기 있잖아요. 물린 부위가 너무나 가렵고 막 긁다 보면 막 빨갛게 되고 심지어 막 물린 부위가에서 피가 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그런 모기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예, 매우 행복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요, 모기가 옮기는 병에 죽는 사람도 없어질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모기를 모두 없애버리면요, 전부 사라지게 되면 그 모기와 그 유충을 먹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모기를 잡아먹는 참새나, 예, 모기를 잡아먹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동물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다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모기는요, 여러분 이렇게 잘 몰랐겠지만 모기는 어, 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모기가 그렇게 병균으로 옮기면서 동물들이 이렇게 그 모기에 의해서 옮겨진 병균 때문에 많이 죽거든요. 그러면 동물들의 그렇게 수를 줄여서 생태계 개체 수를 조절한다고도 해요.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모기가 사라진다면 생태계 균형은 깨지게 되고 많은 개체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모든 생명은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모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생명의 역할을 인정하고 공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기가 우리를 물지 않도록 우리가 잘 열심히 방역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져 이 세상을 다스리기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렸지요. 그 결과 지구는 점점 오염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 힘든 곳이 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우리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다스려야 해요. 아멘. 자,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주 잘못된 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죠. 중국에서 그랬대요. 58년도에서 60년 사이에 중국에는 대기근이 발생한 적이 있었대요. 무려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이 넘죠? 우리나라 거의 인구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이 굶어 죽은 적이 있었대요. 중국에서. 왜 그랬느냐? 바로 참새 때문이었대요. 그 당시 중국을 통치하던 지도자가 이 참새를 보고서 참새가 다 이렇게 먹기 때문에 쌀 수확량이 줄어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새는 해로운 새야. 모두 소탕해버려. 모두 잡아서 없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 지도자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2억 1천여 마리의 참새가 죽었다고 합니다. 2억 마리면 정말 많은 참새죠.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쌀이 더 많이 수확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먹이 사슬이 무너졌어요. 벼 이삭을 쪼아먹는 참새는 벼 이삭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해충들을 잡아먹고 있었거든요. 메뚜기나 벼 이삭을 갉아먹는 다른 모든 그런 곤충들을 맛있게 냠냠냠 먹으면서 오히려 쌀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이로운 동물이 바로 참새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를 쌀 먹는 해로운 새라고 잘못 생각해서 그 중국의 지도자가 다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충들이 우리를 잡아먹는 참새가 없어졌어요.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러면서 쌀을 다 갉아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기근이 발생하고 무려 4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예.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다른 동물들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기. 바나나예요.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죠? 바나나는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바나나라는 이 맛있는 이 과일이 아예 없어져 버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나나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나 요즘 이제 재배가 이제 좀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다른 이렇게 식물들하고 좀 다르게 이 바나나의 한 특정 부분을 땅에 이렇게 심으면 그게 이렇게 나무로 자라나 가지고 예, 바나나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를 편리하게 마음껏 많이 심으려고 하면 한 종류의 바나나만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예, 한 종류의 바나나가 95%나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바나나를 공격하는 그런 병해충이 있으면 전염병이 생기면 95%나 되는 이 많은 바나나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생태학자들은 말해요. 전 세계 재배할 수 있는 바나나는 수백 종이다.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전염병에 강한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를 골고루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편한 대로 한 가지 종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바나나 못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 얘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1958년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인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때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계천이라는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이 있었는데 그 위를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렸대요. 왜냐하면 서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도시 한가운데 이런 하천이 흐르니까 이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판자촌을 짓고 살았었는데 이런 모든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30년 정도 지나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물이 흐르면서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광합성도 하고 여기에 물고기도 살고 하면서 자연적인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 곳을 인공적으로 이 위를 콘크리트로 다 막아 놓으니까 이 안에 흐르는 물이 다 썩은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악취와 병균이 이 주변에 아주 가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30년이 지난 후에 청계천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고,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에서처럼 청계천을 아주 이쁘게 자연 경관이 멋지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닐면서 이 흐르는 물을 보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복개 공사를 이렇게 복원 작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하천이 흐르면요 공기청정기도 역할도 하고요 에어컨 역할도 한다고 해요. 우리는 천안에 있어서 여기를 쉽게 가보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이 청계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런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참새 이야기도 들었고 또 바나나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 이렇게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들었어요. 생태계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 모습대로 다시 이렇게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은 아주 멋진 모습인 거죠. 우리 친구들도 직접 그런 일들에 하나하나 직접 구체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를 함께 드려볼 건데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세요. 피조물이 사람으로부터 겪는 고통과 그 탄식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도 우리처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의 고통과 탄식에 깊이 공감하며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달달 말씀 랩으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재밌는 공과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그림 찾기 정답이에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잉.